전진과 회복, 확신과 적응하는 제목으로 지금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지 격려가 될지 하는 부분에서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격려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 우리 개개인이나 교회에 속해서 그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이쪽에 속했어, 또는 나는 이 좋은 쪽에 속했어 라고 확신 가운데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은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것은 1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는 말씀은 2절 제일 끝에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는 내용이 둘 다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 이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버려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버린다 하는 말은 원래는 멀리 보내버린다. 마치 조선시대나 이럴 때 죄인을 귀양 보내듯이 무엇인가를 멀리 보낸다, 버린다, 또는 뒤에 남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개역은 이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버리고를 선택을 해서 버려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번역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다른 내용들이나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비교할 때 이게 버리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버려라 하는 것이 뭐냐?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 여기 이 초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시작, 그런 뜻이 시작. 그러니까 태초에 할 때에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할 때 이 태초에 할 때 사용된 게 바로 이 단어란 말이에요. 시작에 그런 말, 시작. 그래서 시작이라는 뜻과 기초. 그러니까 건물을 쌓아 올라간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초를 쌓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는 시작도 의미하고 기초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게 이제 으뜸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탁월하다.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그럴 때 이 단어를 붙여서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앞에 이 단어를 붙이면 대제사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개역은 초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기초적인 부분이죠. 시작하는 거죠. 뭐 영어를 배운다, 뭐 다른 것들을 배운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교재 수준을 볼 때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는데 말하자면 이 초급이에요. 초보적인 거. 영어를 배우는 초급은 ABCD부터 배우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거죠. 근데 여기는 이 초보는 뭐냐? 그리스도 도의 초보다. 여기 있는 그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하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예요. 시작.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얘기죠. 이게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도라고 했지만 똑같아요. 로고스예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그래서 첫 번째 원리 또는 기초적인 요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처음 예수님 믿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회개부터 시작하라. 그럼 회개를 하려면 이제 그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하시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은 행실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죽은 행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리적인 요소로 치면 상당히 고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의 초보다. 기독교의 초보다. 그 초보를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근데 이 버려라 하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과연 버려라. 그럼 이제 더 이상 쓸데없다. 내던져버리라. 그런 의미냐. 그러면 이제는 회개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고 심판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냐. 그건 좀 어려워요. 어려라고 이해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느냐를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떻게 해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대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것도 이 단어도 완전한 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성한다, 이 완전하다는 비유적인 의미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300페이지까지 읽어야지. 그러면 300페이지까지 읽는 게 내 목적인 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300페이지까지 다 읽으면 내가 목적했던 걸 이루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이 단어가.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목적했던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300페이지까지 읽는 것을 목적을 이뤘어도 그 책을 다 읽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 책이 뭐 한 1000페이지 되는 거다. 그러면 300페이지 읽었으면 3분의 1밖에 못했지만 일단은 자기가 세운 목적은 이룬 거죠. 달성한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완성, 성취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했던,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또는 완성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완전, 성숙 이런 의미가 이제 따라 나오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이 부분도 역시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는 말은
번역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할 때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한 곳까지 가라. 목적한 곳까지 가라.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1절과 2절 내용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너가 처음 시작했던 그거는 이제 버리고 목적한 데까지 가야지. 이걸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출발점에 서서 그 경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심판이 총을 땅 쏘면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출발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 하고 출발했는데 출발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결승점을 향해서 가야죠. 그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이 자기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지금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출발점에 서서 땅 하고 총을 쐈어요. 그러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출발점에서 계속 맴맴 돌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야, 네 출발점은 뒤에 놔두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와야지. 그러니까 이 버리고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리 보낸다, 버린다, 뒤에 남긴다. 제가 볼 때는 이 단어는 뒤에 남기고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해야 옳을 것 같아요. 조금 뒤에 남기고 그럼 좀 애매하니까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말고, 이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여기 2절에 보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ABCD 알파벳을 배웠으면, 이제 ABCD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뭐 단어를 외운다든지 이제 기초적인 문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영어 초급반 들어간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ABCD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이제 그거 좀 그만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왜 ABCD만 계속 붙잡고 있냐, 그 얘기예요. 물론 중요해요. 이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죠. 영어를 하려면 ABCD를 알아야지. ABCD를 싹 잊어버리면 영어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싹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버리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맨날 ABCD만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달달달 외웠으면, 그럼 그 다음 넘어가야죠.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기초적인 요소들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놓으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죠.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죠. 근데 그걸로 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여기서 촉보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근데 이 1절 중반절과 2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교회 초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회개,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초보적인 영역에서는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나가야죠. 물론 이렇게 더 나아가는 것은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뭘 해요? 교회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초보에서 완성을 향해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진보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야, 니네 자꾸 이렇게 더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멍청한 대로 있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이번에 설날에 갔더니 그 막내 동생 둘째 애가 이제 걷는 것도 전혀 뭐 띠뚱띠뚱 안 하고 걷더라고요. 아마 서희도 지금 그럴 거야, 그렇죠? 띠뚱띠뚱 안 하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걷는 거 보면 좀 불안했어요. 저러다가 넘어지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걷더라고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맞춰요. 근데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뒤집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상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았으면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붙잡고 일어서고 띠뚱띠뚱 걷다가 이제는 전혀 불안함 없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성숙하고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 진보, 말 그대로 나아갈 진 걸음보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가는,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야 하나님, 야 잠깐 있어. 우리가 노아에게서 본 것처럼 노아가 방주문 열고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잖아. 야 너 잠깐 가만히 있어. 아직 나가지 마. 그러면 노아가 나갈 힘이 없어서 안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기다리잖아요. 내가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100걸음도 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근데 하나님, 야, 이제 나가. 가. 했는데 한 걸음도 뗄 힘이 나한테 없네.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 문제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고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고 능력을 키우는데 무관심하고 스스로 한 걸음 내디뎌서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도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시간, 그때가 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면 우리도 대부분은 이미 도의 초보를 넘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m
어떤 사람은 10m, 어떤 사람은 50m, 60m, 100m 결승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출발점에 서서 민기적 하고. 그러니까 야, 좀 그만해. 거기서 그러고 맴도는 거 좀 그만해. 근데 거기서 민기적거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그러다가 이제 가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 4절에서 4절,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퇴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1, 2, 3절은 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4, 5, 6절은 퇴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단순히 퇴보, 한 걸음 물러서는 거죠. 뒤로. 이게 그냥 단순히 물러서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서 죽음으로 생명에서 멸망으로 물러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퇴보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주에 해당합니다. 저주. 여기 4절과 5절을 보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여기 이 4개의 동사가 사용됐어요. 4개의 동사인데 두 번째와 네 번째에는 같은 동사가 사용됐죠. 맛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침을 얻었다, 맛봤다, 참여했다, 맛봤다. 3개의 동사를 사용했는데 4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비침을 얻고 라고 하는 것은 빛나다, 빛이 나다. 빛나다 또는 빛을 주다. 빛을 주다. 근데 이게 본문에서 수동태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침을 얻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근데 이 여기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 빛을 비춰준다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빛을 비춘다 그런 뜻이지만 비유적으로는 안내해준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지금 깜깜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쫙 비춰주면 쭉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춰주는 건 안내한다 또는 이해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완전하게 알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침을 얻는다 하는 얘기는 적어도 이 앞에 1, 2, 3절에서 얘기하는 도의 초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비침을 얻어서 알게 된다. 그 다음에가 이제 맛보고죠. 맛보고. 이거는 맛을 본다, 먹는다, 즐긴다. 그런 뜻이고, 비유적으로는 알게 된다, 경험한다, 참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무엇을 맛보냐 하면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러니까 3가지를 맛본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죠. 은사를 맛봤다, 경험했다.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찾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 인사를 다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적을 은사를,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경험해보고 행해보고,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해봤어요. 이게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안다 수준이 아니고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씀을 그냥 듣고 그래서 말씀을 아는 수준에 그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시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셔라고 아는 것과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봤어. 경험해봤어. 정말 그렇더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서 그냥 그런가 했는데 정말로 그렇더라. 욥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 읽고 그렇대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경험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해석에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앞으로 올 세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기서 미리 맛본 거예요. 경험해봤어요. 그 다음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나눈다, 함께한다, 동료가 된다, 참여한다. 뭐에 참여해요? 성령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동료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력자. 자, 누가 이 사람을 이거 가짜야? 원래부터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은 원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믿는 사람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4절과 5절은 정말 이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제시를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 사용된 이 동사들은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동태이거나 중간태. 중간태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건데 이 수동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막 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혼자서 그런 척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의 표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절, 5절에서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제시되는 이 사람이 6절에 보니까 뭐래요? 누가 이런 사람이 타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런 사람이 배교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릴 거다라고 누가 꿈에라도 생각해 봤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타락을 한다. 이런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여기 다시라는 말은 뒤로,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 뒤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이 되돌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다시 또 한 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전 상태로 4절과 5절이 말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그 다음에 새롭게 하여도 새롭게 한다, 회복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롭게 하여보다는 회복하여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게 이것도 원래 나중에 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나중에 안다. 그러니까 후에 일이 일어난 후에 고친다. 그걸 바꾼다. 정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원래는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다시 바꾸는데 이런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서 타락한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가 뭐냐?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구절들의 기초에서 볼 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를 못하면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 받아요. 그것이 저지른 죄가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회개케 할 수 없게 하시면 그게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돼요. 우리는 도대체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뭐야? 많이 궁금해하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지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도대체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음이요? 살인이요? 사실 살인이 어쩌면 제일 큰 죄죠. 살인. 근데 살인한 죄도 용서받잖아요. 다윗도 간접살인 우리야 죽이고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이 한편에 못 박힌 강도도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죽었죠. 그래도 용서받잖아요. 살인죄도 용서받는데 살인죄보다 더 나쁜 죄는 뭘까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의 죄, 어떤 종류의 죄를 지어야 용서를 못 받느냐,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출 게 아니고 용서 못 받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에 용서 못 받는 죄. 근데 일반적으로는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벌 받아야죠. 그렇죠? 뭐 무기형을 받든지 사형을 받든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도 용서가 돼요. 근데 어떤 죄는요? 그게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말이에요.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없도록 딱 막아버려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럼 우리가 또 뒤집어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회개도 못하게 하실까? 이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이길래. 근데 이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 잘 믿다가 반악한 죄.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죄. 이 본문에 의하면 그거예요. 배교죄예요. 배교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배신하는 죄. 그런 자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했던 책인데 일본의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 여러 번 소개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아닌데 부주인공 조연 중에 하나 일본 사람 나온다. 이 사람은 사람이 참 좋아요. 근데 잡혀가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예수님 성화에 침 뱉고 짓밟고 그리고 나와요. 풀려나와요. 그리고 회개해요. 예수님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붙잡혀가면 또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또 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는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주인공 이제 신부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요. 이런 사람은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했다면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들 앞에서 참 유쾌하고 즐거운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았을 사람이다. 근데 이 고난의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난이 너무 무서운 거야. 고문당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내 생명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믿음 그런다고 해서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죠. 회개했다가 또 배교했다가 회개했다가 배교했다가 참 안 됐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은 사실은 회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아이고 지금 뭐 어쨌든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뭐 성화에 침뱉고 뭐 짓밟고 그게 뭐 대단해. 그냥 그림일 뿐인데 그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지금 그런 생각이 그 신목 소설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래. 뭐 건성으로 했던 진심으로 했던 그렇게 배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케 할 수 없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히 자주 지적하잖아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죄 짓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 정말 그거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넘어가십니다. 제가 어제 몸도 너무 피곤하고 해갖고 요 뒤에 목욕탕을 갔더니 목욕이요 6,000원이요. 원래 목욕하는데 5,000원이었거든요. 찜질까지 하면 6,000원. 몰랐나봐요. 모르는 게 아니고 개업하느라고 서비스로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6,000원 하고 대신 서비스로 찜질을 보고 준대.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주세요. 그런데 덕분에 찜질까지 하고 그러느라고 왔는데 속으로는 조삼모사지. 결국 찜질까지 하려는 거 아니야. 목욕만 하는 거 아니고 6,000원 하고 찜질복 준다고 목욕만 하는 건 이제 안 하게 되니까 그냥 하긴 했는데 사람들 참 머리 쓰는 거 보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원래 찜질하면 6,000원 내고 하면 되는 건데 조삼모사. 장사하는 사람
그렇지 그랬는데 이게 그냥 사람끼리는 에이 그런가 보다 뭐 1,000원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끔 하나님한테 그런 수작을 부린다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소롭게 어쨌든 이런 타락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이 앞에 나오는 진보와 퇴보에 대해서 요약하죠. 여기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땅으로 비유돼요. 그 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비를 자주 내려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땅이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요. 너 참 잘했다. 원래 이렇게 채소 내라고 비 이렇게 내려준 건데 원래 내가 원했던 대로 채소 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근데 똑같이 비를 흡수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사람이 저주받아야 돼. 똑같은 땅, 똑같은 씨 뿌리고 비 내렸으면 채소를 내야지. 왜 가시와 엉겅퀴를 내냐? 좋은 땅에 좋은 포도 씨를 심었으면 좋은 포도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들포도를 내냐?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조건이 땅 똑같고 비 똑같아요. 원래는 다 채소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땅에는 채소가 나고 어떤 땅에는 가시가 나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도의 초보를 경험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는 출발하니까 거기서 하고 그것을 뒤로 넘기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동안 그 출발 지점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내 거기서 맴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안 해.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경기장에서 나옵니다. 여기 4, 5, 6절에서 얘기하는 퇴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 안 해. 가시와 엉겅퀴를.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다. 우리는 채소를 내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은 물도 같은 풀도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아니 똑같이 비 내려줬는데 이 땅은 채소가 되는 거죠. 여기 참 흥미로운 게 이 채소나 가시, 엉겅퀴, 이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인간 타락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하죠. 자, 이제 결론부로 넘어오면 9절, 1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사실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내가 보기에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너희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너희는 이렇지 않을 거라고. 너희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 성도를 섬기는 것, 이제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히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근거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불의하지 않아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어서 기억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어떻게 행하느냐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사람 편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뭐예요? 부지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않아요.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부지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네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부지런한 것은 게으르는 것,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과 짝을 이루고, 믿음은 오래 참음과 짝을 이루어요. 부지런한 것은 게으르지 않는 거죠. 믿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네,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참는. 그래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하고, 믿고서 오래 참아야 어떻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십니다. 사실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약속을 받기를 원하고 다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라기만 한다.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게으름 부려요. 믿지도 않아요. 참지도 않아요. 인내도 않아요. 그러고서 안 준다고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 물으시는데 너 뭐 했는데? 나는 불의하지 않아서 너가 행하는 선한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너 뭐 했는데? 너의 행위, 내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 성도를 섬긴 거, 그 중에 너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거 내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실 거야. 행위,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서 하나님 안 준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꼭 뭘 해야만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것과 우리 편에서 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수레바퀴에 양쪽 바퀴가 돼요. 이쪽 바퀴만 있어갖고는 안 가요. 그냥 돌기만 하지. 바퀴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전진하요. 새의 두 날개. 한쪽 날개가 다쳐서 못하면 못 날아요. 양쪽 날개가 같이 움직여야 나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인 협동설,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럴 때에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보해 퇴보하면 안 돼요. 전진 믿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행동하고 사랑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